설교 제목은 삶과 사역을 향한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카드입니다. 어떤 카드냐면 뉴욕에 갔을 때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가 저한테 선물한 카드입니다. 네, 예쁘죠? 근데 이 카드를 통해서 관점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하나의 어떤 부분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의 인식이나 지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가 더해지면 더 입체적이 되고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드처럼요. 짠! 이런 카드인데요. 펼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우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혜와 인식으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카드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또 그들과 야곱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나 요셉의 하나님께로 온 그런 낙천주의와 야곱의 인간적인 그런 비관주의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말씀드릴게요. 컵이 있는데 물이 반만 차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주로 어떻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건 좀 분명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80이나 아직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낙천주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 좋은 열매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비관주의를 가진 사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늪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끌어당기더라고요. 결국은 또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죽음을 생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죽는 그 경우까지는 없었지만 어떤 죽음과도 같은 열매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전쟁의 위협도 최근에 있었고, 북한은 심심한 미사일을 쏘아대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배가 끊긴 적이 없었고 성당에 미사가 끊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역사에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불경기의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 가운데 어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먼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곱은 핍박에 대한 어떤 공포증과 사람들과 삶과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떤 한 개인, 한 사역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도 그냥 그렇게 되지를 않았잖아요. 야곱의 삶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볼게요. 야곱은 좀 갈등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쉽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형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받게 되어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한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그 장인어른은 야곱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그를 이용하고 그를 속이고 그에게 수단을 쓰려고 시도했던 그의 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번영을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꾀로 라반을 속여야만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야곱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형을 모처럼 만들어 봤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나러 가는데 형이 야곱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받아줬나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용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한란은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그날 아들이 갑자기 짐승에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중 결국은 애굽에서 살아오지만은요, 정말 야곱이 힘들었을 거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삶은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관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애굽의 왕을 파라오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론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먼 길로 가서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었고, 보호받아서 갈 수가 있었고, 아내들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고, 심지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삶에 대한 평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단을 쓰고 꾀를 부리는 그런 방법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삶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태도를 그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졌음을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과 그런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동일하게 관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아쉽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또 어떤 비극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쉽게 낙담합니다.
반대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금방 일어나는데,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의기소침하고요, 쉽게 비관하고, 낙심하고요, 또 자아를 연민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생산력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야곱의 가졌던 비관적인 관점이 내 삶이 험악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대조되는 반대되는 요셉과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일생을 살펴볼게요. 요셉도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사랑받는데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정말 노예로 탈출만 했으면 칼만 했으면 정말 고향에 돌아가서 형들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고 맘먹을 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갔던 집에서 정말 그 주인의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웬걸 그 주인의 아내가 수치스러운 강간 시도를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또 꿈 해몽을 잘해서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꿈 해몽을 해주었던 그 사람은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수년간. 그런 비참한 일들, 실패의 경험들 계속해서 통과합니다. 하지만은요, 요셉은요, 야곱처럼 그렇게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심지어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관해서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섭리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나 보살펴 주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처럼 요셉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정말 비판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요셉은 똑같은 험한 일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자기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어긋나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삼각 나침반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나침반이 없는 사람은 자초하거나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나아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섭리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정되었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삶 가운데 올바른 태도로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을, 사역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호와 너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요셉과도 같이 올바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과 비슷한 사람 한 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때 고생 안 했나요? 고생했습니다. 유대적인 문화에서 결혼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학도 받았던 그런 환경을 보았음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혼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정마다 한영을 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족들에게 정말 수없이 죽을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동족들이 금식하면서 너를 죽일 거라고 그런 집단 모의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많은 자초의 경험을 겪고 정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삶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나의 사역은 나의 삶은 험난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신뢰가 올바른 관점이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요셉과 바울을 가진 그런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담대함과 안정감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담대하고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열매는 뭐냐면 그런 관점이 있을 때 일어난 열매는 뭐냐면 야곱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삶이 나를 이용할 거야, 언제든지 나를 시기할 거야 라는 그런 감정에 대해 싸워야 되지만 올바른 관점이 있게 된다면 심지어 누가 나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나를 남용했다 할지라도 빨리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정적인 태도, 사도 바울과 요셉의 그런 태도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가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태도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밑줄 짝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태도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결정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항상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냥 웃음 치료한다고 웃음 치료 개념으로 혼자서 웃는 것은 약간 실없어 보이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내는 그냥 웃으면 기뻐하면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긍정적이 되고요. 또한 승리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승리자의 삶으로 태도로서 우리가 승리자의 신분을 항상 잊지 말고 취함으로 그러한 적절한 태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부부간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심지어 내가 속한 나라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평안한 그런 그 호수를 노져가는 것처럼 살기 원하지만은 정말로 배에도 문제가 간혹 생기고 물결이 거세지고 바람도 불고 좀 원치 않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어떤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요셉이 그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낙천적인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노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삶의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와봐라, 난 이길 거야, 나는 승리자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